자, 오늘 오후에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고 네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도 저희들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만찬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을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 중에서도 주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제가 읽은 부분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8절에 보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부분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서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또 환경이 조금 순조로워지거나 또 내가 소위 얘기하면 잘 풀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리마떼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 이름을 아리마떼 요셉 같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가 환경이 좋아지고 더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나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부르고 등을 따뜻하고 좋은 집 짓고 또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크게 늘어나면 묘하게 본성상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도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얻게 됐다. 수백억, 수천억이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좋은 데리고 있을 수 있고 마음대로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뭘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커질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사실 목에 힘주고 말을 거칠게 하고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교만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지요. 많은데 하나님은 잊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깜빡했어. 저도 요새 자꾸 그래요. 내가 깜빡했네. 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약속했는데 깜빡했어.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망각하시거나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피조물은 이제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신체가 좀 이게 서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약화되거든요. 그럼 쉽게 잊어버려요.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일단 그거에 걸리고서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치매에 안 걸릴 확률이 참 높거든요. 의사가 얘기를 그렇게 안 하죠, 의사는. 근데 왜냐하면 치매에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외우고 또 집에서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찬양을 하고 그러면 치매가 확실히 이렇게 방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명히 어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잊지 말고 자꾸 기억하라 이런 명령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을 지났습니다.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이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는 여러분들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 그때 주셨을까? 이제 그 정착해서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정착한 땅에 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 안 할 거고 이제 매일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줄 필요도 없이 거기서 내가 준 땅에서 내가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이 경작하면 거기서 곡식을 얻게 되고 그럼 너희들이 수고하면은 이런 것을 얻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이제 소유물이 생기게 돼요. 소유물. 광야에서는 여러분 소유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소유물이.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개인 소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착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떼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은금이 생기고 소유가 크게 늘어나요.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도 짓고요. 이럴 때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참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 요단강을 건너 때에 어떻게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이 선두로 섰을 때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목이 잡히니까 다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위에서 딱 끝나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도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젖지 않은 채 다 통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발밑에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취해서 너희들이 거할 곳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어머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도왔고 이렇게 요단강을 통과했고 이런 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기념물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기념이 되게 해라.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찬합니다. 만찬은 기억의 시간이에요. 기억의 시간.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이 같은 말이에요. remembrance라는 것은 기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억이라는 거예요. 뭐냐? 전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잊어버렸다가도 오늘 만찬에 참여하시면 그렇지, 다시 상기가 돼요. 이 만찬에 잔과 떡을 나누실 때 이건 상징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기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의 차이가 좀 있지만 다 사실 이런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고 나이 든 분들도 깜빡깜빡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돼서 신체에서는 기능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잊어버린 경우 있어요. 잊어버린 경우. 이것을 주님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명절, 7가지 큰 명절을 줬을까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7가지 큰 명절, 거기에 보면 사람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주님께서 주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왜 주의 명절이냐?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안식 7가지 전에 있는 그 명절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도 명절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나온 첫 번째 10계명을 얘기했을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 주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왜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너희들 그걸 기억해라. 그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아요. 바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여기 있었을 때 노예 생활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해요. 해방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명기에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여기 8장 읽었지만 5장에 똑같은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15절 보시면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 명령은 똑같은데 앞에 내용이 틀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출애굽기에는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창조 때문에 안식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여기는 내가 이집 땅에서 종이었을 때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하고 좀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 태어남과 두 번째 태어남을 알게 돼요. 두 번째 태어남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 창조도 기억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창조물로서 어떻게 특별히 또 선민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했는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창조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6월절 사건이 이 안식일에 기초가 됐어요. 이번에 어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타 종교의 목회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전화를 저한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누리죠. 누가 안에서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걸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 한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고 이 창조의 그런 진리도 알려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6월절 사건도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믿지 않아서. 이분들은 저에게 전한 그분이 뭐 자신이 목회자라고 밝혔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식이 없어요. 이름은 안식일교회인데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일교회냐면 철저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이걸 안 지키면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1,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안식교회가 생긴 지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라고 해도 되고 19세기 후반서부터 생각한다면 지금 뭐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취가 됐다.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을 자기를 똑같이 지켜야 한다 그래요. 거기서 또 나온 것이 안식일 교회에서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도 지키고 더 플러스 해갖고 그들은 더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 계명을 주신 그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용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그때 당시에 똑같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조건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불신하는 사람들로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해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어요. 그럼 이 시대의 안식일 교회의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도 배척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더니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왜 곡식밭을 왜 지나가셔?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면 더 이 가관이네. 아니 이거 남의 밭에 가서 그 곡식까지 따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문제예요?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 따먹으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밭에 가서 자기가 가져가지만 않으면, 어디에다가 챙겨가서 가져가지만 하면 이 배고픈 것을 덜기 위해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게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야, 그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저기 맘대로 저기 가서 남 곡식을 따먹냐. 요새 같으면은 법적으로요. 전에 우리 살았을 때는 여름에 참외설이 수박설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른들? 네. 심지어는 이 복숭아설이도 했어요. 저도 거기 가담했어요, 옛날에. 복숭아설이. 그럼 그 참외설이 복숭아설이 하면, 수박설이 하면 여름에 이렇게 그 젊은 우리 어린이들이 수박이나 참외를 이렇게 밭에 가서 따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큰 나쁜 죄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수박 소리도 하고 복숭아 소리도 하고 자두 소리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하면요, 여러분 그 고소당해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게 돼요. 요새는 그런 풍속, 그건 무슨 컬처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때 원칙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 주인이 이렇게 먹으라, 어린아이들의 그런 건 모르지만 내가 주인 몰래가 따먹는 건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지금은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법에, 율법에도 어떤 주인이 넉넉하게 이렇게 뭘 밭에 키우고 있고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은 나그네나 행여자들이 지나가면 그거를 먹도록 놔뒀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뭘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신경 안 써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안식일에 이거 행하면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할 일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네? 이게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진설병, 제사장이 얘는 못 먹는 건데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이곳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율법에 정해진 그 희생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원한다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여서 밭에 가서 그걸 따먹었습니까? 남의 것을 왜 따먹었습니까? 이게 아니고 왜 안식일에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아류가 또 있어요. 엘리야 선교님, 하여튼 이런 분들, 안식교회에서 나온 분들 다 이걸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성경은 정말로 그래서 아침에도 경륜에 관해서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 교회에게 준 거, 또 공통적으로 준 거, 또 적용할 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주의 첫날에 일어나십니다. 주의 첫날. 그것이 이제 우리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마지막 7번째 날을 지킨다 그래서 seventh day라고 하는 거죠. 7째 줄, 날,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날 모이는가를 이렇게 성경 몇 구절 얘기하는데, 그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얼마나 알겠어요, 목회자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배운 것에 꽉 머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주의 첫날, 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의 날 계시를 받은 거. 그리고 이 예수님 묻히신 뒤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고 있다가 이 안식일이 끝난 주일날 움직이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주의 첫날이에요. 다 앉혀져 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의 첫날 모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첫날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요. 빵을 떼요. 예, 주의 첫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대요. 그건 맞죠?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신약 신자들이 이렇게 믿었는가? 그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그 강론을 했는데 이 뭐냐? 그럼 그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차 목적, 전도 목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습관대로, 관례대로 반드시 어디에 가면 회당을 가요.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회당에 또 언제 주로 많이 모여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배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신약교회 예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헌물, 내가 너희들 방문할 건데 그때 가서 뭐 헌물 걷느냐고 막 동분서주하지 말고 나 없을 때라도 계속 주의 첫날 모아두어라. 그러잖아요. 왜 주의 첫날 모아두라 그랬어? 왜 주의 첫날 모읍니까? 왜 안식일에 안 모으고? 주의 첫날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첫날 모여서 거기에 따로 자기들이 모여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 없을 때 이렇게 계속 모일 때 그때 따로 이렇게 세이브 해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 때문에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 폄론하면 그거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성경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침례라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침례를 정말 진실로 받았으면 침례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내 힘으로 완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완성해 주신 거죠.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요.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회당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이제 멤버 루디아 자매 어디서 모였어요? 왜 강가에서 이게 안식일날 모였잖아요. 회당이 없었으니까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에 관하여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이제 개혁성이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17절 그것들은 보세요. 다가올 것들의 뭐요?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가 왔다 그래요.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오히려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네? 여전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식일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떤 지도자가
조셉 베이츠인가? 이 사람이 특별히 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 안식일 교회의 교리가 됐어요. 갈라디아 4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했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가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데 오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피를 우리 생각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 몸을 대신해서 그분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이요. 안식일도 기억이고 창조 기억하라. 유월절 사건 기억하라. 바울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일은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럼 지금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여요. 그리고 만찬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여러분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것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거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적인 문제죠. 그분이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 율법으로 무엇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뭐 할 일을 해서 뭘 해서 무슨 뭐 주일 성수를 해서 뭐를 해서 헌금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피 흘린 어린 양을 보기 때문에 너희 허물과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하세요. 이건 기억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심판자로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로서 그것은 기억하실 수 있죠. 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심판자로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시편 4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약속한 거 기억하겠다. 우리가 뭔지라는 것.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기억 안 하시면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젖먹이를 두고 있는 한 여인 어머니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과연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냐?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말씀 못 믿어서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또 기억하신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억하시는 것,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일과 곧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찬물 한 잔의 사랑의 수고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말씀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고 사람 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다 기억해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맛 나죠, 정말. 마지막 심판에 관련돼서도요. 계시록 16장 19절, 18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대적했던 이 큰 바벨론 내가 기억하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억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기억하겠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억해라.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 너 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교만해지고 잘되고 내 마음이 딩숭생숭해지고 또 세상에서 잘되고 뭐 그러면 세상 일이 또 복잡해지고 나를 잊어버린다. 그럴수록 기억하라.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기왕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잊지 않는 거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날 기억해라 그랬어요. 잊지 마라. 출애굽 사건 기억해라. 너희들이 노예였던 거 꼭 기억해라. 여기 신명기 여기 5장 아까도 봤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이집 땅에 종이었을 때 이걸 기억해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6장, 8장 계속해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 15장 15절도 맞아요. 16장 12절, 24장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24장 18절 보면 오직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할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18장 24장 18절 그리고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집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 기억하라. 우리가 이번에 그 캠프 때 좋은 찬양 하나를 우리가 같이 들었죠.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난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잊지 않게 자꾸 상기시켜 주세요. 저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신약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 받은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잊지 말아요. 신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들 또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 이것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사도들도요 계속 잊지 마라고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20장 유다서 7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래요. 가르침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여러분 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활을 기억하라 이 사역에 관해서 목회 사역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말을 특별히 썼을까요? 사역자는요 부활 신앙 없으면 정말 사역 못해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 같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당장 거기서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꼭 얘기한 게 너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잊지 말라고 해주네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잊지 마라. 너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잊지 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잊지 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또 기억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리멤버 해라. 잊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서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잊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해라. 지체들에게 또 선을 베푸고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라는 것 중에서 꼭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또 진리에 서 있어요.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 있더라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늘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건 게을르지 않고 하겠다.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죠. 맞죠? 상대성 원리를 찾은 아인슈타인. 근데 아인슈타인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인슈타인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천재였지만 자기 집 주소를 못 외웠대요. 자꾸 까먹었대요. 자기 집 주소. 앞에는 외우는데 뒤에를 못 외웠대 또. 숫자를.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원래 본성이 그래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 많이 외운다. 다 그게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들이 지금 서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잃어버리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서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다 기억하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찬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님의 만찬을 지금 참여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소망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과거에 내가 어떠했었고 이 과거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을 고백하고 주님의 명령인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나 이 만찬에 기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만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오실 때까지만 하시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찬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해 보며 또 미래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찬은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 재침례 성도들은 이 만찬의 성경적인 방법 때문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념이 아니고 이 빵, 우리가 나누는 잔이 실제 예수님이라고 강권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피를 늘 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정해진 큰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만으로도 안 되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운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모이게 되는 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그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8월달 만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만찬을 끝으로 모든 저희들의 모임 순서를 이제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기회와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은 무척 덥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더 소중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 한 혼이라도 그 배포하는 전도지를 읽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